아멘.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살펴본 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의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의에 도달할 것인가,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였었죠. 구약에 의하면 의에 도달하는 방법은 율법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 친구 중에 랍비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도 2020년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4살부터 12살까지 율법을 암기시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암기시켜요. 통째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우리 뭐 지금 기껏 해봤자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요한복음 3장 16절, 창세기 1장 1절 그거 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경건한 가정의 경우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기시키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암기시키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에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저께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일이라는 것을 39가지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미드라시와 미시나라는 율법 주석서에 그냥 이렇게 딱딱 정해놨어요. 이건 일이야, 이건 일이 아니야. 어저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안식일 날 글을 쓰는 것은 일로 쳐요. 근데 한 글자는 괜찮습니다. 한 글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율법을 쓸 거면은 안식일 날 율자까지는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2글자를 쓰는 순간 그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1장 이방인의 죄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 날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말해요. 그래서 이방인을 완전히 꺾어놓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그래서 유대인들을 또 꺾어놔요. 그리고 나서는 3장 1절부터 20절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누구도 구별 없다, 차별 없다,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자유자, 노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고 한 사람은 없고 모두 다 죄인이다, 어느 누구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완벽한 절망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당겨요. 아니야, 난 아니야,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모든 사람들 다 죄 아래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3장 21절입니다. 이 3장 21절이 사실은 여러분 한글 성경 번역본이 굉장히 좋아요. 한글 성경 번역본은 굉장히 좋은 번역본인데 사실은 요 로마서 3장 21절 첫째 단어가 좀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있는데 그 단어가 여기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어법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접속사가 좀 약해요. 접속사가 문장 안에 들어갑니다. 안에. 그래서 이 따로 구분되는 특징이 약간 덜한데 여러분 펜 가져오셨으면요 로마서 3장 21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는 이라고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 한 단어를 적어 놓으세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영어 성경에서는 but 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로 끌고 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이제는 이에요. 그러므로 이 단어만 읽어도 뭔가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21절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의 오해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율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 그러나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외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그래, 유대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율법 100%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어. 그러나 사람은 오직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 라는 것이에요. 새벽부터 너무 죄송해요, 이런 공부해서. 근데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게 로마서의 어려운 부분을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꼭 이해하세요.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뭔가요? 율법 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로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대요. 그건 뭔가요? 22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건 뭔가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사실은 그 레위기 혹시 그 강의 설교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안수의 역할이 뭐냐면은 나의 죄를 재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재물의 흠 없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때에 의롭게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이, 그거 사도 바울, 그건 네 생각이지. 야, 그건 네 생각이지. 네 개인 생각.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아니야. 율법밖에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야.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있어. 그건 바로 믿음이야.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어 라는 것이에요. 자, 3절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다음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아니야, 이거 내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았어라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대요. 도대체 이건 뭘까요? 쉬워요. 율법, 선지자. 새벽부터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 단어는 잊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그냥 설명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제유법이라는 비유법이 있어요. 제유법. 이 제유법은 뭐냐면요, 일부를 통해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저는 학교에서 히브리 문학기법이랑 이제 수사 이걸 가르치거든요. 역사적 배경이랑. 보세요. 이 제유법이란 건 뭐냐면은 일부를 통해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를 들으시면 여러분 이해되세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아니면 뭐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진짜 그 에브라임 한 지파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향해 등을 돌리겠느냐?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릴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1번 그 예루살렘 사람만 의미한다. 아니다, 2번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제 그런 게 어려운 말로 제유법인데 이게 그렇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뭘 의미하냐면요,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런 대화를 나누겠죠. 여러분들 유대인들 보세요.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죠. 에이, 그건 바울 네 생각이지, 네 개인 생각. 이게 어디서 거짓말하고 그랬어?
율법에 무슨 방법이 있어? 율법에는 방법이 없어. 아니에요.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했잖아요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장이 끝나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아니에요. 이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했잖아요. 그리고 3장이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4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말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 아니야, 이건 내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말했잖아요 라고 3장이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4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구약의 예를 말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4장에서.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요, 그 주제만 잘 잡고 가면은 너무너무 쉬워요. 자, 이제 제가 정리해서 4장 빨리 넘어갈게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말해요. 유대인들, 당신들은 율법으로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율법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율법으로 이렇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죠. 에이, 그건 사도 바울 네 개인 생각이지, 네가 만들어낸 생각이잖아.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이미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3장이 끝나고 4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 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누구 때요? 하나님 말씀의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이 율법이 가장 먼저 주어졌을 때는 누구 때인가요? 당연히 모세 때죠. 모세 때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모세 때 처음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오직 율법으로만 이렇게 되는 거야, 다른 방법은 없어, 그게 사실이라면 모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된 것은 오직 율법으로만 되니까. 여러분, 모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율법의 율자도 몰랐어요. 십계명의 십자도 몰랐어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사람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은 오직 율법으로만 의롭게 된다면 모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도 기회라도 주어져요. 모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기회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 맞아, 율법으로 의롭게 돼. 그러나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어. 그러므로 이 율법이 모세 때 주어졌으니까 그 이전에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의롭게 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해되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율법 외에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모세 이전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됐잖아. 그 사람은 율법을 몰랐어. 제사도 몰랐어. 십계명도 몰랐어. 그럼 의롭게 되었잖아.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거는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훨씬 빨라요.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훨씬 빨라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언제냐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거짓이에요. 사람은 오직 율법으로만 의롭게 돼. 그러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왜요?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열리니까. 율법의 율제도 몰랐고 십계명도 몰랐고 제사, 번제, 속죄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왜요? 창세기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멋쩍어졌겠죠. 이걸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앉아요. 또 말해요. 그래도 할례해야 돼, 할례. 그러니까 앉아요, 유대인들은. 혹시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세요? 혹시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이해는 되세요? 예, 보세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는 받아야 돼, 할례. 그럼 따져보면 되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 이때예요. 의롭게 되었을 때는요. 제가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을 때는 이때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기 전에 1번 할례를 받았다면, 의롭게 되기 전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었다면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기 전에 할례를 먼저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를 받고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2번 할례를 받을 때 의롭게 되었다라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3번 할례 받기 전에,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할례 받기 전에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만 따져보면 돼요. 유대인들이 말해요.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는 거지. 그게 말이 돼?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데. 할례 중요하죠. 그럼 따져보죠, 뭐. 아브라함이 이때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기 전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의롭게 되었다면 반드시 할례 받으셔야 돼요. 2번 할례를 받는 그 순간에 의롭게 되었다면 할례 받아야 돼요. 유대인 승 1번, 2번. 그러나 3번이라면 할례 받기 전에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그때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되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유대인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해 볼게요. 1번, 2번, 3번 중에 뭔가요?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요? 어떻게 하세요? 찍으셨어요? 찍으세요. 아주 쉽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을 때가 15장 이전인지 15장 이후인지만 따져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 받냐면요, 17장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할례 받기 전이에요. 아니,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할례신가요? 무할례신가요? 이해되셨어요? 자, 두 번째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할례자로서였나요? 무할례자로서였나요? 이해되세요?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자, 다시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요, 할례시예요? 무할례시예요? 무할례시. 두 번째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할례자로서예요? 무할례자로서예요? 무할례자로서죠. 할례 안 받았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4장을 이해하세요. 4장이 어려워요. 근데 이것만 이해하면은요, 4장이 너무 쉽습니다. 자, 4장 보세요. 로마서 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은 창세기 15장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15장.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의롭게 된 복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에 질문 나오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할례시예요 무할례시예요? 그리고 대답 보세요.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해되셨어요? 이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잠깐만 보세요. 이게 사장이 어려운 이유는요. 할례시 무할례시 무할례시 할례시 무할례시 할례시 막 너무 헷갈린다고요. 근데 그걸 자세히 정리해두면요, 이게 사정이 정말 재밌어요. 제가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그냥 인쳤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즉 무할례시예요. 할례자로서가 아니라 무할례자로서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에요? 무할례자의 조상이에요? 왜?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 이방인이 무슨 아브라함이랑 관련이 있어? 아브라함은 오직 우리 할례자만의 조상이야. 니네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건데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또 무할례자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누군가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 보세요.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건 잠깐 잊으세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다음부터 보세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이 다음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할례자만의 조상이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예요. 근데 참 재밌죠. 이 본문은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우리는 지금도 아브라함은 오직 유대인만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냐면요, 할례자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도 돼요. 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장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바울이 말하죠. 유대인들 일로 오세요. 당신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맞아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사람은 오직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에이, 바울과 네 개인 생각이지. 그거 네가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게 어디 있어?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만드는 이론이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해왔잖아요. 그래? 그게 어디 있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사람입니다. 이 땅에 모세 때 율법이 처음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몰랐고 제사도 몰랐고 십계명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지 않습니까? 율법이 없었던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고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에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어떻게 될 수 있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할례자로서 할례 받은 상태에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할례 받기도 훨씬 전에, 심지어 할례가 뭔지도 모를 때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할례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4장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예요. 근데 이것만 이해하시면요 아주 쉽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시 3장으로 오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하나만 더 하시고 마치시죠. 자, 3장 21절부터 한 중요한 단어를 제가 오늘 꼭 설명드려야 되거든요. 보세요.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놀라운 선언이 이제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할 때마다 함께 같이 설명하는 몇몇 단어들이 있어요. 다시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같이 설명하는 몇몇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지. 이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오늘 이후로 절대로 혼동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펜 가지셨으면 성경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첫째, 속량은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우린 자꾸 이 단어를 이제 교회에서만 지금 주로 쓰기 때문에 교회 용어로 알고 있어요. 복음 아닙니다. 복음, 속량, 이 단어는 교회에서 쓰던 단어가 아니라 이미 로마 제국에서 쓰던 단어예요. 그 중에서 속량, 우리 제가 설명드릴까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아주 천한 단어입니다. 아주 미천한 단어. 왜냐하면 시장 바닥에서 쓰는 단어예요. 원래 시장에서 쓰던 단어를 사도 바울이 성경으로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할 때 썼던 단어예요. 로마서, 에베소서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속량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로마 시장에서 쓰던 단어이고 구체적으로 언제 쓰냐면은 노예 시장에서 쓰는 단어예요. 노예 시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헌에 의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 즉 로마 제국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 시장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마다 물건이 달랐습니다. 제가 물건이라 말해서 죄송해요. 근데 사실 진짜로 노예는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이 아니라 물건 취급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돼지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노예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고 로마법에도 가축법에 적용됐습니다. 가축. 근데 짐승이랑은 달라요. 그렇죠? 짐승과 가축은 다르니까요. 그냥 돼지가 있고 그냥 멧돼지가 있어요. 산에 사는 멧돼지, 집에 있는 집돼지. 그러니까 가축은요, 무슨 의미인가요?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긴 하지만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대우가 이 당시의 노예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노예를 파는데 달랐어요. 월요일날은 남자 노예, 화요일날은 뭐 예를 들어 여자 노예, 수요일날은 뭐 내가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노예, 목요일날은 요리 잘하는 노예, 뭐 금요일날은 무슨 노예, 요일별로 달랐다고 나와요. 이스라엘 로마 제국에서는 사람들이 노예를 데리고 옵니다. 시장으로. 그러면은 쇠사슬을 묶어요. 손에다가 그리고 발에다가.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주인이 이 사람은 얼마입니다 라고 편말에 써서 목에다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건 20데나리온. 한 20만 원. 이거는 여기 15만 원. 아, 이거는 싸. 이거 3만 원.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 목에다가 걸어줘요. 그럼 여기다가 자기 가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동일시 여겨보세요. 내가 그 노예예요. 내가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잡혀왔어요. 로마로. 그래서 내 손이 묶여있고 내 발이 묶여있어요. 그래서 질질질 끌고 가면서 그 무대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앞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내 가격을 매겨서 써줬어요. 나는 7만 원짜리. 우리 중 어떤 사람은 8만 원짜리. 좋게 해드릴게요. 한 사람은 12만 원. 어떤 사람이 2만 5천 원. 죄송해요. 나이가 많으시면 좀 가격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면 1+1. 그러니까 그런 가격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말하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야, 세상에 누가 요즘 이런 거를 12만 원 주고 사냐? 이렇게 늙어 빠진 거를. 근데 거기서 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노예가 살고 싶어서 도망가요. 그러면 잡힙니다. 그럼 잡아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마에 F, 라틴 말로 이렇게 새깁니다. 라틴어로 FUG를 새겨요. 이마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노예는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이마에다 뭘 새기냐면요, FUR을 새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편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마에 FUG 무슨 글자가 있어. 뭐야? 이거 도망갔던 노예야? 그러면 여러분이 로마 시민이라면 그런 노예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미쳤습니까? 또 도망가지? 근데 FUR, 도둑이라는 뜻이 있어요. 도둑. 여기 볼에다 새요. 볼에다가. 그래서 대부분 도망가는 노예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너무 커서 밤에 가서 대개 기록에 의하면 강가에 가서 칼로 살갗을 벗겨냅니다.
왜냐면요, 누가 나를 보면 내가 FU가 써 있으면 나는 누구란 뜻이에요? 노예란 뜻이에요. 너 도망가서, 저 자유됐으면, 너 봐봐. 금방 걸려요. 그래서 노예들이란 것은 뭐냐면 이까 살켜서 벗겨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흉측하다고요. 근데 노예 생활하는데 그런 게 막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 중에 죄 한 번만 지으시는 분이 계세요? 되게 여러 번 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마에는 지금, 내 볼에는 FU 이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내 가격은 그냥 뭐 3만 원, 2만 5천 원, 떨이 그냥 1 플러스 1 플러스 1.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팔리지 않으면 다시 노예 주인 집에 가서 그 처참한 상황을 다시 해야 돼요. 내 주인이 얼마나 부자비한지 몰라요. 밥도 안 줄 뿐만 아니라 짓밟아버려요. 조금만 잘못하면 채찍이 날라와요. 근데 그 채찍 끝에는 나비 모양의 납이 달려있어요. 나비 모양의 납. 그 긴 2m, 3m 되는 걸로 한번 쑥,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감겨요. 팍, 팍. 그러면 여러분 살이 뜯어져요. 그러니까 그 집에 다시 가야 돼. 오늘 팔리지 않으면. 나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난 팔리면 좋겠는데. 그 악독한 주인에게 다시 가야 돼요.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속량이란 단어 뜻은 뭐냐면요, 그러므로 그 적혀진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교회에서 썼던 단어가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아주 미천한 단어예요. 더러운 단어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머릿속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노예예요. 내 볼에는 도망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내 가격은 뭐 2만 5천 원. 아주 싸구려. 1 플러스 1. 나이 많으신 분은 더 2 플러스 1 뭐 그런 거. 누구도 날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요. 오늘도 글렀다.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내 앞에 서요. 그리고 안 움직여요. 뭐야 저 사람? 왜 안 움직여? 뭐 구경하러 왔어? 뭐야 저 사람?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쳐다봐요. 근데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그 노예시장에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세요. 또 주인이 와요.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노예 하나 사시기 오셨어요? 예, 노예 사러 왔습니다. 근데 나를 계속 물끄러미 쳐다봐요. 에이, 예수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나를 사겠어? 소망 같지 않아요. 왜? 나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눈을 가만히 쳐다보시다가 손을 들어요. 나를 향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지? 저분 뭐 하시려고 그러지? 손을 들어서 갑자기 나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저 사람을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요. 나를?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제 그 다음이에요. 사단이 와서 말하죠. 예수님, 저거 가치 없습니다. 저거 얼마나 도망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한 번 용서받아도 또 배신할 것입니다. 저 싸고요. 싸지 마세요. 아니요, 난 저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사단이 옆에서 비웃어요. 예수님 사람 볼 줄 몰라. 근데 내 목에는, 들어보세요, 2만 5천 원 적혀 있어요. 2만 5천 원.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시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 여러분 돈을 꺼내세요. 근데 그 꺼낸 돈에 모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요. 심지어 사단조차도. 왜냐하면 나 같은 것을 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꺼내신 돈이 2만 5천 원이 아니라 그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깜짝 놀랍니다. 아마 사단이 말해서 예수님 예수님 모르는가 모르시나 본데요, 이거 싸구려입니다. 싸구려. 아주 개차방 같은 놈이에요. 이거 2만 5천 원밖에 안 합니다. 이거 무슨 근데 뭘 이만큼 그러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보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매겨준 나의 가치에는 관심 없어요. 사단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나의 가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를 바라보셨던 그 가치를 기억하시고 그 값을 꺼내서 지불하시는 것이에요. 그 값이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속량입니다. 속량.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거지.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걸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저는 이걸 머릿속에 떠올릴 때마다 사단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요. 아, 예수님 똑똑인 줄 알았는데 헛똑똑이야, 헛똑똑. 저딴 거를 가지고 저렇게 비싼 값을 주나? 세상에 예수님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유 저 바보. 여러분 그런 비웃음 소리가 들릴 때에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와서 내 귀에 이렇게 속삭이세요. 얘야, 사람들이 나보고 바가지 썼대. 사탄이 나한테 바가지 썼대. 에이 저런 바보 같은 것들. 아니야, 나 바가지 쓰지 않았어. 만일에 사단이 너에 대해서 몸값을 이것보다 더 2배로 늘렸어도 나 그거 지불했다. 사람들은 네 값을 몰라. 사람들은 네 가치를 몰라. 나는 네 가치를 알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그 처참하고 비참하고 더러운 노예 시장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 사시는 것, 그래서 그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철저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난 너 종 부리려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 내 아들 삼을 거야. 내가 너 내 딸 삼을 거야.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제가 지금 시간 너무 많이 썼는데 우리 하나만 조금만 더 보고 마치면 어떨까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을 성경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저께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맹렬한,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임해 있어요. 나는 그걸 감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그 거룩하신 창조주의 진노 앞에 내가 벌벌 떨고 있어요.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막 임박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코로나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 검사합니다. 그 임박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무시무시한. 그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내 어깨에 손을 얹어요. 쳐다봤어요? 근데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 어깨를 잡고 나를 옆으로 미세요. 그리고 내가 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세요. 그리고 원래 예수님 자리로 나를 밀어내세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받아 마땅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시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과 존귀를 나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구원하실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그 수치와 그 두려움과 처절함과 심판과 진노를 예수님이 몸소 당하시고 그분이 받으셔야 마땅한 아름다움과 존귀와 의는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15장을 시작으로 구약 여러 곳에서 이미 말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같은 본문을 읽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분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백마 타고 와야 돼.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긴 칼을 갖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그 위험 있는 왕의 모습으로 와야 돼. 아니야. 메시아 이렇게 오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메시아, 고난받는, 버림받는, 찢김받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메시아인 줄 아세요? 백마 타고 오는 메시아예요. 위엄과 영광으로 가득한 메시아. 칼로 한 번에 사람을 확 죽여버리는 메시아. 아니요. 그러나 성경에 언급된 메시아는 자기를 죽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이 본문만 읽고 마치시죠.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고 저희가 이제 마치니까 요것만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메시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50장 6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입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이사야 50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모습이에요? 죄송해요, 난 싫어요. 난 내 왕이 내 앞에서 이런 수치받는 거 싫습니다. 난 진짜 싫어요. 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이런 꼴을 당해요? 전 죽으라 싸울 겁니다. 미쳤습니까? 왜 당해요? 여러분, 왜 내 하나님이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내 하나님이 왜 이런 수치를? 하나만 더 보세요. 다음 53장.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으셔야 돼요. 2절부터 좀 길게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는 병입니다. 질병.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맞죠? 맞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들어보세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난 싫어요. 난 내 메시아가 이런 고통받는 거 싫어요. 영광 받았으면 좋겠어요. 찬양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 왕 앞에 말 한마디도 못해서 벌벌 떨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겁없는 말을 합니까? 난 싫어, 진짜. 난 진짜 싫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죽으셔야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버려지셔야 내가 용납을 받고, 그가 찔림을 받고 짓밟히셔야 내가 나음을 입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거는 미천한 단어입니다. 예, 맞아요. 죄송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단어 쓰임 받는 게 마땅한 사람이에요. 시장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그런 더러운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우리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오늘 이 은혜를 좀 기억하시겠습니까? 구할 거 많죠. 오늘 새벽에도 구할 거 많으시죠? 재정, 관계, 질병, 우리가 간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시기 전에 1분만이라도, 아니 5분만이라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속량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지 않으시겠어요? 감사기도 하고, 간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노예시장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또 죄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은 그냥 묵상하면서, 정말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렇게 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말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죄 아래 팔렸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죄의 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나쳐가지 않으시고 내 앞에 멈춰서 내게 적힌 내 값을 지불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쓸모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세상이 나에게 주어진, 정해준 값, 그게 내 값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값이 내 가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가, 그냥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 시작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지,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살렸는지를 기억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였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를 대적했을 때에, 주를 알지 못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오늘도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